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이런 표현까지는 그러하지만 거의 내가 지금 목매고 있는 목숨 걸고 하는 것들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 마음에 담고 있는 거, 야,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쭉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돌아보시면은요. 전부 다 영원하지 않은 것일 것입니다. 그 말은 나도 모르게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 게 내 중심으로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채워져야 하는 어떠한 최고의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것일 것입니다. 결국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이거 채워나가기 위해서 영원한 것 아니라 썩어져 없어질 것, 무너질 것, 이거 채워나가기 위해서요. 많은 종교가 신을 의지합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조차도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요.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인생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내가 몸에 있든지 몸을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거를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주를 기쁘게 하는 자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주를 기쁘게 하는 자로서 불렀습니다. 우리의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존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축복을 다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자녀의 축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요. 그냥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쳐다만 봐도요. 기쁩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부르셨어요. 제가 도희를 볼 때요. 쳐다만 봐도 기쁘거든요. 자고 있는 모습을 봐도요. 엄마인데 깨우고 싶어요. 특히나 하루 중에서 제가 뭐 조금 일정이 있어서 도희를 조금 더 못 보는 날이 있으면요. 더더욱 깨우고 싶어요. 그래서 자는 데 가서 일부러 뽀뽀 더 하고 더 안아주고 있잖아요. 자다가 몸부림칠 때는 제가 옆으로 이제 치우는데 제가 잠 안 자고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거나 다른 제 반대 방향으로 몸을 틀잖아요. 제 쪽으로 몸을 돌립니다. 어떻게든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자녀라는 그 자체만으로도요 그냥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그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데 그걸 넘어서 우리를요 복의 근원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복의 근원 삼으셔가지고요 세상이 말하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사용받도록 쓰임받도록요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같이 택한 나의 그릇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 따위 인간이
또 우리가 나를 봤을 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 나는 수준도 안 되고, 나는 능력도 안 되고, 내 배경은 이렇고, 자꾸 육신적으로 돌아가려고 해도요, 그거는 내 생각이고요. 내 생각과 내 형편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그 모든 그릇을 감당할 수 있도록요, 택한 그릇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언약을 주셨을 때요, 저는 진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늘 그랬어요. 나는 그냥 학교 다닐 때도 수없이 많이 이야기 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야, 우리 일요일에 놀러 가자 라고 했을 때 제가 믿음이 좋아서 신앙이 있어서 막 정말 하나님을 사모해서 교회를 갔던 게 아니라요. 교회를 안 가면 엄마가 용돈을 안 줬거든요. 교회를 안 가면 엄마랑 계속 싸워야 하거든요. 그거 싫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 일요일 날 교회 가야 돼. 다른 날 놀자. 그래서 다른 날 놀았던 게 학원 안 가고 놀러 가고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용돈은 받아야 놀 수 있으니까. 네.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그때마다 친구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요. 네가 조정옥이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니까 하나같이 다 그런 시선과 그런 표정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묘하게 있잖아요. 그래, 내가 생각해도 내가 교회 다닐 인간처럼은 보이지 않는데 그거를 실제로 듣고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요. 묘하게 기분은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가는 게 왜? 나 교회 다닌다. 나 7살 때부터 교회 다녔다. 우리 엄마보다 더 일찍 교회 나갔다. 그러면서 괜히 막 자존심 세우고 그렇게 되긴 했는데요. 그런 말들을 계속 듣고 저도 제 자신을 봤을 때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조차도 못할 정도로 저는 거의 불신자 상태, 불신앙하며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살아왔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주인 되셔서 하신 말씀이요, 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도요, 그 말씀이 저에게 탁 꽂혔는데 저는 하나님한테 또 반문했어요. 하나님, 이런 제가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하는 거 아니라고. 내가 하는 거라고. 하나님 당신이 직접 하시는 거라고.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당신의 일을 직접 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할 게 없구나. 거기에 대한 자꾸 하나님께서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를 성장시키는데요. 영적으로 자꾸 세워나가시는데요. 나는 처음부터 부르실 때 하나님 나를 그런 존재로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이요. 진짜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상처였고요. 처음에는 벗어나고 싶은 것들이었고요. 처음에는 말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처음에는 부끄러운 것들이었고요. 근데요. 그 숨기고 싶고 부끄러웠고 상처였고 벗어나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일부러 떠올리면서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구나. 하실 일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자꾸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백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축복의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요. 우리의 삶이요. 영적으로 고장이 나버렸어요. 기계가 고장이 나고 어떠한 부분이 고장이 났을 때, 물건이 고장이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엄한 데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하는데도요. 당연히 해결이 될 수가 없죠. 왜냐?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원인,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하니까요. 볼펜 여러분들 뭐 모나미 볼펜 아니면은 지금 쓰고 있는 펜들 그런 애플펜 그런 거 말고요. 볼펜 이런 것들요.
똑딱이가 안 되는 원인이 뭡니까? 스프링이 빠진 겁니다. 스프링을 끼우면 돼요. 근데 스프링 없이요. 이게 약이 다 됐나, 이 펜의 촉이 어떻게 됐나, 그걸 가지고 아무리 실랑이를 해봤자요. 안 됩니다. 눌러서 쓰려고 하면 볼펜 또 들어갈 거고요. 쓰려고 하면 볼펜 또 들어갈 거고요. 그냥 스프링만 끼우면 되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서 그 근본적인 원인만 해결하면 되는데요. 그 고장난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니까 자꾸 다른 것을 가지고요.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고장난 원인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과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모든 생각, 말하는 행동,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없이 불신앙하고 하나님 없이 다른 것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성공의 자리를 가려고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냐? 사단이 있는 겁니다. 사단이 계속 우리를요, 방해하는 겁니다. 그 원인을 알지 못하도록. 고장난 원인을 알지 못하도록. 영적인 근본 원리를 알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의 눈을 영적으로 돌리지 못하게 뭐를 더 뜨게 만드냐? 육신적인 눈을 뜨게 만드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들이 더 크게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우리를 질책하지 않고요. 당신이 그렇게 거룩하고 전능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양, 종의 형체들 마다하지 않고 이 땅에 그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모습으로 오셔서요.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아직 죄인이라니까요. 다 용서받은 삶을 토닥여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요. 아직도 죄 많고 허물 많고 근본 문제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삶을요. 그 영적으로 고장난 부분을 당신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셔서요. 길게 질질 끄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동시에 영적으로 고장난 이 모든 근본 문제를요,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이제 더 이상 사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정말 그분이 나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를 끝내셨구나. 모든 근본 문제를 끝내셨구나.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분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되구나. 그분만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라는 것을 정말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요. 집 나간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요. 그 아이를 질책하고 그 아이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너 잘 왔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을요. 다시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또다시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자녀를 책임지지요. 사실 남은요.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와가지고 물론 불쌍한 마음에 뭐 한두 번 도와줄 수는 있죠. 근데 계속해서 와가지고 나한테 용돈 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저거 필요해요.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는 그 말을요. 누가 그걸 들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자녀가 이야기를 하면요. 물론 뭐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할 때는
들어주지 않겠지만 소소한 것들 뭐 엄마한테 필요한 것들 요구하는 것들 이야기를 할 때는요 다 들어주잖아요. 무엇을 이야기해도 언제든지 이야기를 해도요 다 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무엇이든지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어떻게 할 때요? 영접할 때요. 그냥 영접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을 때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그걸로 하나님은요 가장 기뻐하는 인생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내 인생을요 내가 살지 마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주인 되셔서 내 안에서 내 대신 살아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기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요 진짜 내가 준 축복을 다 누리고 있구나.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픈 손가락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 속에서도요 잘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사고만 치고 막 문제만 일으키고 자꾸 근심이 되고 한 사람이 있잖아요. 예, 세상 말로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그 자녀의 특권, 권세 누리면서요. 받은 복을 다 내 것으로 취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것만 반대로 가려고 해요. 그것만 벗어나려고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 졸이시겠습니까? 물론 그 가운데서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지 않도록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런 불안함 속에서 우리가 늘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주신 축복 다 누리면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주를 기쁘게 하는 자로 부르셨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회복하면서요. 이제는 어떻게 그 기쁨을 누리냐? 하나님의 것을 남기는 자입니다. 내 것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업적,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것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그 성경 구절의 마지막 부분에 네 글자가 뭡니까? 힘쓰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용 쓰고 애쓰고 그 목숨 거는 거요. 영원한 것 말고요. 하나님의 것만이 영원한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자꾸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보고자 하기 위해서 애쓰고 용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목숨 걸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게 무엇인지 분별되어질 수 있도록요.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요.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언약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에 언약이 없이 자꾸 달려간다, 질주한다, 향방 없이 달려가는 인생과 같습니다. 방향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고 물론 자기 나름대로는 목표를 정해놓고 도착지를 정해놓고 달려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것을 남기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방향 없이 그냥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것이 제자리 걸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요. 말씀 속에서요. 계속 찾아 누리세요. 나만의 이면 계약이 있습니다.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말씀을 자꾸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엎드리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것을 자꾸 찾을 수가 있어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 그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친구도 가족도 내 가까이에 있는 그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만 믿고 살아갔습니다. 나 하나만 믿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떠한 부분에 누군가가 비춰지는 그런 모습이 잘났다 못났다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는 제 나름대로의 제 삶 자체를요 만족하면서 살았어요. 왜냐?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면서 나가면서 살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영적으로 고장났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고백되게 하시면서요 처음 저에게 주신 언약이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이제 네가 살던 네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죽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라. 무엇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냐? 네 인생의 주인 네가 아니다. 네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그래서요. 주인을 자꾸 하나님께서 바꿀 수 있도록 처음에 저에게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또 믿음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신 후에는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언약을 주신 거잖아요. 내 인생의 자체에 대한. 그냥 내가 너무 나 자신을 믿고 살아가니까 네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네가 아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조금씩 영적으로 성장시키면서 발견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신 언약이 뭐냐?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바울에게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불러 세웠다. 내 이름을 전할 사람이다. 라고 해라 라고 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요. 아니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고 욕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쓰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옆에 사람들이 만류할 만큼 그런 인생의 바울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가라.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다른 거 필요 없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내 인생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구나. 그 삶을요 계속 묵상해 나가는데요. 아, 내 인생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가치를 다시 알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렇다면 내 인생이 주님이 필요하실 때 주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 그 필요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한 그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시면서 이 전체적인 저에게 주신 이 이명 계약 가운데에서요. 꿈을 꾸고 있는 거는요. 렘넌트 목회입니다. 저는 담임 목회, 개척 이거에 대한 욕심도 없고 야망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랑 끝까지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 가운데 꿈을 꾸는 것이 렘넌트 목회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요. 우리 여수에 와서 참소만교회에 인도받는데요. 하나님께서요. 너무 중요한 시기에 대청을 맡기시는 거예요. 렘넌트 목회에 너무 중요한 시작점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시기에. 또 기도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은혜 주시고 또 여러분들 만나면서 또 기도 제목 듣게 하시고 하는 가운데서요. 자꾸 하나님이 이거를요. 아 진짜 그 언약의 퍼즐을 하나님이 맞추어 가고 계시구나. 진짜 오직 복음하는 사람에게 오직 세계 복음화의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진짜 그 당신의 언약을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가고 계시구나. 이게 하나하나씩요. 말씀 속에서요.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것을 남기고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언약, 즉 나의 이면 계약부터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뭐 저처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구절을 주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말씀 속에서 단어로 먼저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단어가 성경 구절이랑 연결되어지면서 구체적으로 구체화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성경 구절이 단어와 연결되면서 구체화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그 대신 뭐가 중요하냐?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요. 계속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 여정을 가는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데 그 여정을 가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정 속에 있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전체입니다. 전체. 그래서 모든 사건을 바라볼 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이면 계약, 하나님의 것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엎드리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요. 하나님은요. 나의 그릇을 넓혀 나가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 그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여정을 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하냐?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남기기 위해서는요. 지속할 제자입니다. 그리고 지속할 시스템입니다. 제자는 있는데 시스템이 없고 시스템은 있는데 제자가 없으면요. 되다가 안 되다가 되다가 안 되다가 결국은요. 침체됩니다. 결국은 지속할 수 있는 제자와 시스템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어느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이면 계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내가 어딜 가든 무슨 사건을 만나든 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제자가 되시고 그런 제자를 남기시고 그런 시스템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우리 대학 청년부 대학 대청에 사역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요. 지금까지는 제가 거의 1대1로 만났습니다. 1대1로 만나가지고 기도 제목 듣고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고 누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요. 피드백하고 피드백 받고 소통을 했다면요. 내년부터는요. 모여서 다락방을 할 겁니다. 지역별로 또는 전문별로 모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 현장에서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현장 전도 대상자들을 두고 같이 인도받으면서 진짜 배가 운동의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계속 그 축복의 은혜를요. 쏟아붓고 계세요. 우리 대학 청년부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게 왜 확신이 드는 줄 압니까? 뭐 옆에 사람들이 뭐 가지쳐 있는 게 보여가지고? 아니요. 언약만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만남도 주시고 사건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게 어떻게 보여집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고 바라보는 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맞다면 그거를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림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바라보니까요. 뭐 자세하게 뭐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자세하게 참빈이를 통해서는 누구 얼굴 형체 보이고 이름 보이고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그 큰 그림 속에서 해나갈 것들이요. 보여진다니까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함께 이 흐름 속에서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개인이 먼저 지속할 제자가 되고 내 개인이 먼저 지속할 시스템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가면서 우리가 인도받을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질책하지는 않아요. 책망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분은 우리를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쁘다니까요. 즐겁다니까요. 행복하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볼 때마다 즐겁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는 이 시간이 행복합니까? 세계야. 네. 진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서.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의 예배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예배 전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기 전에 무엇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요. 제가 금요일 때마다 우리 교역자 모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집사님에게 도의를 맡기고 전도 전략에 맞춰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데리고 올 때마다 예배 늦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다가 안 돼서 한마디 했습니다. 애한테 예배 늦는 것을 자꾸 보여주지 말라고. 얘에게는 그게 각인이 된다고. 조금만 일찍 준비하고 조금만 그것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요.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예배 전에요. 진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예배가 준비되어질 때만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마음의 밭이요. 옥토밭이 됩니다. 옥토밭이 딱 되면서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고 갈려져 있어야만 그 씨가 뿌려졌을 때요. 뿌리를 내릴 준비를 하는 단계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배 전에요. 진짜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이요. 나의 삶 속에 그 씨앗이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배, 만배의 열매까지 맺어질 수 있도록 맺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가 뻗어나갈 수 있을 만큼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때 있죠. 예배 시에 여러분들 예배 전에 회중 찬양합니다. 무슨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회중 찬양할 때 거의 돌아다니기 바쁩니다. 다른 거 뭐 하기 바쁩니다. 뭐 메시지 들을 때야 메시지가 선포되니까. 근데 심지어 메시지 들을 때도 다른 생각, 다른 거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내가 이거 지금 나가면은 이번 달에 쓸 게 너무 많은데 이거 지금 드리면은 내가 지금 쪼달려가지고 뭐 벌벌벌벌 떨면서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요, 이 예배 시기에는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다면은 예배 후에는요, 예배 다 끝나고서 오늘 은혜 받았다, 오늘 말씀 너무 좋았다, 오늘 나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주신 언약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죠. 감사하죠. 월, 화, 수, 목, 금 이런 식으로 점점 토요일쯤 가면은 거의 불신자 상태. 예배 후에 돌아가서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냥 노트에 적은 거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요. 노트에 적은 걸 가지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번 주에 성취하실 그 언약의 말씀을요. 다시 묵상하는 겁니다. 그거를요. 본문 말씀과 같이 정리하십시오.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 강단을 통하여서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요. 여러분들의 현장을 기록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주간에 있을 만남 그리고 시급한 기도 제목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그것을요. 다 적용시키는 겁니다. 미리미리요.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평일날에 그것을 삼원을 가지고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힘 쓰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요. 힘쓰고 용쓰고 애쓰셔야 돼요. 삼원을 안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책상에 앉는 것부터 하나님 말씀 펴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게 자꾸 나에게 삶 속에서 하나하나 자리 잡아가다 보면요. 영적인 리듬이 되거든요. 그 영적인 리듬이 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되어지는 단계가 올 겁니다. 내가 하려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그 말씀을 가지고요. 살아가고 있는, 되어지고 있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서다 보면은요. 내 삶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전도자의 삶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러려면은 말씀을요, 또 묵상하고, 또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하나님 앞에 자꾸 서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오는 것이 뭐냐? 진짜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요. 설렙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올 때 설렜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는 또 어떤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나가실지,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또 그 말씀을 확인시켜 주실지, 행복 속에 있었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단을 거둘 준비를 하셨습니까?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요. 기대가 되십니까? 정말 이렇게 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자꾸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의 예배가 점검되어져야 됩니다. 나의 예배 전은 어떤가? 나는 예배 때, 나는 예배 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가? 예배가 점검되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지가 점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썩어질 것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멈추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죠. 시간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은 하고 시간이 없으면 안 하고 숨 쉬는 거 시간이 있으면은 하고 시간이 없으면 안 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 찾아 누릴 수 있도록 그거 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으로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목숨 걸고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영원한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멈춰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점검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